불교 사상들을 간략히나마 이렇게 배워봤는데, 뭐 그중에 뭐 까먹기도 뭐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들은 게, 그래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 그 강의한 게 10강까지가 그 대승경전의 이제 천태사상이라는 중요한 화엄 사상 가지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또 우리가 경전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전을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나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의사, 뭐 판사, 뭐 검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 뭐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크게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을 간략히나 봤지만, 대승경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그 금강경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는 경전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 경전을 우리가 대승경전 그리고 경전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수지독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의 그 뜻을 잘 어떻게 보면 신해, 그 앞에가 신해가 들어가요. 신해가. 그러니까 먼저 수지독송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이 신해를 먼저 보시면 돼요. 신. 해. 그 다음 수지죠, 수지. 수지. 그럼 또 뭐라 그래? 독송이라고 하죠, 독송. 그 초반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불교의 실천 과정이 그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의 행증, 그죠? 신의 행증 아시죠? 불교의 실천법은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전에,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대승경전들의 주로 이 경전들을 읽고 신의 수지, 독송, 설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뭐 대략적으로 또 봤지만, 이거를 항상 우리가 먼저 믿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는 게. 그 다음 이제 이해하고, 이제 수는 요 수지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보는데, 요 수는 뭐냐, 그러니까 그 뜻을, 경전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잃지 않는 거, 아니 받아들여서 빠뜨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부 싹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는 그 받아들인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잃지. 그 받아들인 내용, 경전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받아들인 것을 잃지 않고, 그게 지예요. 수지. 그리고 독송은, 독송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또 독은 일글도가 아니에요. 일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법문이나 경전을 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신해수지하고 독송을 해야 된다고. 독송. 독송이란 뭐냐? 우리가 그 경의 내용, 부처님 말씀을 본 것을 처음에 경전을 대하고, 독이라는 거 대하는 거예요. 경전을 대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독이에요. 경전을 보고 읽으면서 바로 그 깊은 뜻을 생각하는 거. 그게 독이고, 송은 뭐냐? 송은 그 경전을 이제 보지 않고, 경전을 이제 딱 놓고 뒤돌아서 그 내용을 항상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안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송. 설이 있단 말이에요. 설. 여설이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딱 걸맞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행은. 그래서 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들었으면은 자기만 수지 독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설해주는 거. 그게 이제 설, 그거 법에 대해서 담론하는 거, 다른 사람과. 그리고 그 법에 걸맞게 실천하는 거, 행. 그래서 신의 수지, 독송, 설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불교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좀 느끼신 분도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좀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공부하는 즐거움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즐겁다고 뭐 여행 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그런 것보다 이제 재밌는 곳을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경전을, 금강경을 잘, 수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할 때 그 복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러죠? 항아강에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알. 우리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모래알 엄청 많잖아요. 그거 누가 하나씩 뭐 세본 적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또 항아강이 있다 그래요. 표현해 보면은 그 항아수의 모래만큼 많은 또 이 우주 밖에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모래알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겠어요. 세기도 셀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많은 항아사 같은 그 우주 세계에 있는 칠보로 그 법의 7가지 법에 있죠, 보물. 그걸로 가득 다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시해가지고 얻은 공덕보다 그 금강경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경전을 잘 수지 독송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설하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배워 오셨지만 뭐 도중에 뭐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염두하시고 잘 간직하셔가지고 공부 계속 해나가시면 언젠가는 독에 다 하나씩 이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배운 것 중에 그 뜻이 그 당시에는 가볍게 받아들였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올 때가 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잘 들으시고 잘 또 간직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덕정 모사님 혹시 네. 물 있습니까, 물? 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목이 좀 타네. 그래서 이제 저번까지 그 대승 경제 나오는 그 사상까지 배웠고, 오늘은 남은 그 강의가 일정이 한 2강 남았어요. 오늘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서 2강 남았는데, 그 2강 남은 동안 이제 선이란, 이제 불교 내에서도 또 다양해요. 또 이제 화엄사상이 있지만 또 선불교라고 따로 어떤 독특한 뭐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 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거에 상대되는 선불교는 무엇인가 한번 이제 남은 이강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찾는다. 근데 이거 좀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떠세요? 나를 찾는다 그러면 네? 너무 추상적이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이제 선에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해가면서 차츰, 왜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선이라는 선불교라 그래도 어떻게 다른 불교가 이질적인 불교가 아니고, 그 기존의 초기 불교부터 대승 그 경전에 나오는 사상을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 그 핵심을 좀 어떻게 보면 지말 있잖아요. 뿌리하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핵심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짚었다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기존의 경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선이 있어요. 선. 그게 뭐냐, 이제 범어로는 드나야, 짜나, 선나, 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선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정녀예요, 정녀. 그래서 선을 우리가 참선한다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이게 뭐냐, 정녀라고 보시면 돼요, 정녀. 고요할정이잖아요. 여자는 사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만 안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료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에. 그래서 이제 사유수라고도 하고, 공덕 총림이라고도 해요. 사유수도 마찬가지고, 사유하면서 닦는 거. 공덕 총림은 이 선에 모든 공덕이 수풀과 같이, 공덕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공덕 총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은 깊이 생각하며 닦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선이라는 것은 분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이라는 게 왜 생겨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리에서 다 배운 내용에서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들은 내용을 이제 이해만 하고 그걸 잘 응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분석이 아니에요? 분석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별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정관.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분석, 이거 6가지 감각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제일 기본적인 교리지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것만 놓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육근,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그리고 대상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짝이 되는. 네?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지금도 종소리 들려오고, 사람 소리 들리고, 밖에 보면 새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게 세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접촉해서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말도 하고, 눈을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주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익힌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부딪혀오면은 그 쌍이 어떻게 된다 해서 부딪힌다 그랬죠, 서로. 붙여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죠, 네?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느낌이 일어나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항상 이렇게 받는다 그랬죠. 그거를 바로 인연이라 생각하고 바로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린 주로 안 그런다 그랬죠. 항상 분별을 익힌단 말이에요. 이건 좋고 나쁘다. 그 분별이는 분석하고 항상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쉴 수 있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런 분석이나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집중해서 바로 관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관조하는 거예요. 아니, 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딱 이렇게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정력.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삼매. 삼매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삼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경험을 이제 해보셨겠지만, 뭐, 우리가 강경, 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 이렇게 삼매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또 뭐 있죠? 아니, 직접 참선을 하거나, 그렇죠? 독서할 때도 이게 삼매에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용히 내가 책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전이나 이제 직접 바로 삼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조용한 사찰에 가서 법당에 앉아서 참선하는 거, 이제 주력하는 거, 강경, 경을 보는 거, 연불하는 거 그런 게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와 대상이 이제 나와 지금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대상들이 온전하게 이제 하나로 딱 집중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삼매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본래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상에서는 이제 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상에서 발전이 돼간단 말이에요. 이런 선들이, 이 선사상이. 조작이 잘 안 되는데. 삼매라도 설명되고, 그래서 이런 성과 명상의 이제 가치는, 요즘 이제 많이 이슈화돼가지고, 사람들도 힐링으로서 뭐 참선, 명상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 명상을 하면은 이제 이득이 되는 걸 이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밝혀 참나를 이제 찾음, 집관의 심과 예지력을 키움, 마음의 안정과 평화 유지, 집중력과 결단력을 기름, 담백하고 심플한 삶, 유연한 마음과 삶, 긴장 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내가 어떻게 보면 대자윤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 선과 선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면은 언젠가는 자성을 깨치고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자연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역사에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 요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인도 당시에 그 브라만,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그 고행자들이 많죠. 그 브라만이라는 그런 수행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 요가가 있어요. 요가. 요것도 요즘은 뭐 이제 번영돼가지고 사람들이 요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 저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가의 어떻게 보면 기원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돼.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과 몸을 붙들어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거나 제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가의 뜻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변질돼서 몸만 건강하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 이제 거기에 그것도 요가도 중심을 잡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브라만에서 실천하는 선정은 수정주의라고 해요. 선정만 닦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이런 인도 이런 브라만 요가 수행자들한테 가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최고의 단계까지가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요가 수행자들이.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최고의 단계까지 간 스승을 이제 부처님도 이제 가서 배웠는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 갔냐? 요가 수행자들은 전에 색계, 욕계, 무색계 설명드렸죠? 색계, 그다음 뭐 있죠? 욕계. 근데 여기 선정이 선으로 나눈다. 4단계로 색계를. 색계 18층이라는데 요거를 4단계로 나눈단 말이에요. 선정으로. 제1선, 2선, 3선, 4선. 이 선정의 단계로 이 색계를 설명해요. 1선에 들어가면은 여기 색계천에 어디 난다 그래요. 색계천에 2선, 3선, 4선 있고, 무색계도 또 선정의 단계로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뭐죠? 공무변처죠. 공무. 그 다음 신무변처. 그 다음이 무소유. 그 다음이 이 용어가 어려우실 텐데, 비상, 처정이라 그래. 처정. 요건 정이란 뜻이야. 이게 선정.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수행해서 간 곳이 여기라 그래요. 최상까지 간 게. 비상, 비비상, 처정. 요 상은 우리 오온에서 상이 있다 그래서 상. 색수상 형식. 색, 수, 상. 이게 다시 또 설명드리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행식, 식이 있죠. 그래서 상.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상, 또 그렇다고 이 상이 없는 것도 아닌 거. 그런 단계를 이제 무색계의 최고의 선정의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 갔어도 이게 여기 선정에서 이제 우리가 참석할 때 고요하잖아요. 예?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때는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 10선, 11선, 12선, 13선, 14선, 15선, 16선, 17선, 18선, 19선, 20선, 21선, 22선, 23선, 24선, 25선, 26선, 27선, 28선, 29선, 30선, 31선, 32선, 33선, 34선, 35선, 36선, 37선, 38선, 39선, 40선, 41선, 42선, 43선, 44선, 45선, 46선, 47선, 48선, 49선, 50선, 51선, 52선, 53선, 54선, 55선, 56선, 57선, 58선, 59선, 60선, 61선, 62선, 63선, 64선, 65선, 66선, 67선, 68선, 69선, 70선, 71선,
내가 활동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다시 돌아오죠. 또 이제 뭐 하여튼간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리고 저는 이 선정에 들었다가 이게 영원하지 않고 이게 또 다시 깨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정에서 일어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이 선정에서 이 스승한테 나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 홀로 깨친 게 뭐냐. 그래서 요거 단계에서 더 가는 게 멸진정이라 해요. 멸진정. 그러니까 부처님은 멸진정으로 가셨다.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그렇지만 이 선이라는 거 기원을 찾아보면 요거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지만 그 요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선정은 중도적 실천법인 지감법이라고 했죠. 지감법. 지라는 것은 요게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는. 요거는 같은 거예요. 요거는. 선정이랑. 관은 또 이제 관. 선정, 지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삼매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정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 윗바사나 관법까지 같이 해라. 수행이. 이게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경전상에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널리 이제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차적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 9단계, 선정의 9단계를 이제 나눈 건데, 이거에 아까 말씀드린 색계 사선이 있다 그러고 무색계 사선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한 단계 또 부처님 와서 멸진정 이걸 말씀하셨는데, 요거까지 합해서 구차재정이라고 그래요. 9가지 선정.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9가지가 있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멸진정. 요거는 상수가 멸했다는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에 들어가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오은 중에 뭐가 있어요? 색, 수, 상이 있죠. 그 다음 그 전에 수가 있죠. 수. 그 다음 상. 요거는 느낌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상,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 우리가 항상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상념하는 거, 그리고 표상 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볼 때 하나의 상을 떠올려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을 이루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수하고 상의 작용이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멸진정의 가능은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걸 멸진정이다. 모음 중에 저 두 가지 딱 멸한다. 그 단계, 멸진정까지 말해서 구차재정, 9가지 선정 단계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념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신수신법이라 그래요. 몸, 느낌, 마음, 현상. 초기 아주 중요한 이 실천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초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실천법인데,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지만 항상 의심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어디에 가든지 몸을 딱 캐치해 봤을 때 4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게 우리 몸이라는 것도 4대가 인연을 따라서 싹
화업해 있는 거를 딱 알면 어디 가나 좀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이루어진 것은 온갖 뼈와 살과 피와 심줄과 뭐 더러운 게 가득 차잖아요. 오줌, 뭐 배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딱 바로 알아채는 거죠. 그 몸에 대해서는.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받잖아요. 그 느낌은 바로 받으면 이제 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안 하면 되는데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느낌을 받으면은. 근데 거기서 빨리 알아채면 괜찮은데 못 알아채면은 분별을 하는 순간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으로. 그다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 깨어나서 지금까지도 수없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항상 하지 않고 계속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아니면 생각 따라 계속 항상 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네, 무상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이 알아는 주제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알아는 주제하는 뭔가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은 몸에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몸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젠간 썩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제하는 아가 없다. 그래서 무아라 그래요. 이제 그 초기 불교에는 이런 아주 실천법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천법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에는 요게 좀 더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천법이, 선정 실천법이 좀 더 부파불교 시대는 또 발전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오정신갈이라는 게 있어요. 오정신갈. 이 5가지 어떻게 보면은 실천 수행법인데, 여기 부정법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초기 불교에 설명된 거에서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정관이 있어요. 부정관. 요거 아까 또 마찬가지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 물질적인 욕망과 애욕에서 벗어나게 함. 그러니까 부정관이라는 건 우리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이 부정하다, 청정하지 않고. 자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거 실습해봤는데, 사무량심 있죠. 사무량심. 4가지. 자비희사.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이 허공에 넓게 내 자비, 사랑의 마음을 넓히면 그게 수행이 된다 그랬죠. 그런 자비희사관이 있고, 근데 이거는 성내고 다투는 마음을 다스릴 때 이렇게 자비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치하고, 요거는 우리가 욕망에서, 애욕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부정관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인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관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관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계절 같은 거, 특히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보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봄, 여름, 겨울. 그게 다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돌아가고 있구나. 요건 이제 어리석은 마음 다스릴 때 하는 거고, 개분별관이 있어요. 요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많을 때. 개분별관은 뭐냐? 온, 12처, 18개 있죠? 그게 개예요, 개. 18개 나오는 거. 우리 몸의 일체 구성 요소들. 그게 오온으로도 설명되고 12처로도 설명되고 18개도 설명됐죠. 그렇게 다 연결돼서 서로 인연 화합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바로 관하면은 나라는 것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도 수식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산란한 마음,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거나 뭐 행사에 가거나 하면 좀 산란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이 수식관, 호흡을 관찰하는 거 있죠. 호흡.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 요거를 잘 관찰만 해도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있죠. 예,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는 요런 실천법이 들이 있다. 이런 게 또 이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 부파불교에 지나서 이제 소승선, 대승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설명되고 있는 선을 부파불교까지 이제 설명되는 선을 부파불교에서 설명되는 선을 소승선이라고 그래요. 소승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 초기 불교 나오잖아. 무상, 무아, 그 다음 뭐 있죠? 일체계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무상, 무아를 깨닫고 아집에서 벗어나. 여기 초기 불교, 부파불교에 설명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했다. 암경에서나 부파불교 설명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집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집착에 대해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아란까지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아란 단계. 그래서 대승에 오면은 이제 삼승이 설명되고 일불승이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대승의 실천선은 모든 존재의 공함을 깨닫고 이제 아집과 법집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대승불교는 다른 거죠. 그래서 보살의 실천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한 게 말씀드렸지만 열애설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 이제 이게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구차전형 아까 사선, 예? 그 무색계선, 그다음 멸진정 이런 게 설명됐잖아요. 이 단계를 쫙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복잡하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승선에 오면은 이제 바로 열애선을 말한단 말이에요. 열애선은 설명드려 좀 아시죠? 내가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설명드렸고 했는데 우리의 어떻게 청정한 본성적인 측면을 바로 말한 거예요. 열애선은. 그러니까 열애선은 뭐냐? 우리 일심이라는 한 마음 속에 주인공이 있다 그랬죠. 주인공.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불성이나 열애장이라 그랬죠. 그거를 바로 관하는 거예요. 바로 선으로 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본성의 불성자리를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실천으로. 그래서 그게 열애선이나 열애청정선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기 불교의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 청정한 측면, 거기서 청정한 측면에서 발전됐다 했잖아요. 본래 청정한 측면에 발전된 게 열애란 진여 사상, 열애 사상, 이제 이런 사상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열애선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그 본성을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본래가 없음을 깨닫고 수행하는 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조사선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제 선불교가 어떻게 이제 발전돼서 중국으로 이제 유입됐나. 이제 열애선에서 발전해서 들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번뇌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 단계한테 끊어갔지만 이 열애선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 없이 본래 번뇌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로 청정하다 알아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수행법이 조금. 그래서 이런 게 중국 조사선으로 전개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불교가 전해지려면은 바로 이 선불교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질 때 어때요? 처음에 보면은 경전 같은 거 있죠. 경전을 싣고 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경전을 먼저 보급하거나 불산,
그 예불 하는 그 의식 형태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불교 문화적인 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경전들이 들어와서 번역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들어온 게 뭐예요? 그 다음 들어온 게 바로 선불교란 말이에요. 선불교.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 양나라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먼저는 이 경전이나 그런 사상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불교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조사선을 얘기하는데 좀 더 보면은 천태 사상에 이제 습선이라는 게 습선,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아직과 법집에서 벗어남, 천태지의 대소승의 지감법으로 집대성, 이제 이런 선이 기존의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부터 부파, 대승에 이르기까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설해지고 있지만 요거하고 조금 달리 이제 보리 달마 대사가 조사선을 전함, 이제 마음이 곧 부처 이렇게 해서 좀 차이를 두는 거예요. 교리상에서 발전했지만 이제 선불교를 더 그거보다 좀 독특한 이제 불교라고 이제 특징을 내세우기 위해서 좀 달리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전혀 별개의 불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상에서 쭉 사상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선불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에서도 번뇌는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이 괴로움 받는 것을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냐? 본래 번뇌가 없는 마음이 청정하다. 이제 이렇게 간하고 실천해서 들어가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아주 쉽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생각하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알아갖고 들어가면 돼요. 멀리서 찾지 말고 단계로 찾을 필요도 없고 이제 바로 내 마음에 청정한 본래 번뇌는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거 모르면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번뇌가 없는 거예요? 끊었기 때문에 지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 끊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청정으로 원래 우리가 원래 불성 청정한 진요였는데 연회장인데 이게 무명에 움직여가지고 문명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중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멸로 이렇게 계속 철교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으로 계속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우리가 딱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본래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게. 그거 빨리 알아채면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뇌라는 것은 항상 인연이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눈으로 뭘 좋은 걸 봤을 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낌을 받았을 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이전 단계로 한번 가보자고요. 근데 그게 계속 있지가 않잖아요. 항상 바뀌잖아요. 그게 고정된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공인가요? 인사는 그 실체가 없다. 고정되는 그러니까 영기 성공이라 그래요. 영기가 바로 공이라 그래서 영기가. 그러니까 어저께 아무리 괴로웠던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괴로울 당시는 뭐 있을 뭐 진짜 이거는 괴로워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은 바로 없고 내가 본래는 청정한 마음이 본래 있다. 이렇게 간하고 들어가는 게
좀 다른 거죠.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본래 청정하다. 이 번뇌는 인연, 운명에 의해서 그냥 발생했을 뿐이지 그 실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선종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프린트로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좀 10분 쉬었다가 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띵 치잖아요. 띵 하다가 끊기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때 이 소리가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힌트를 사라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이에다 띵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졌죠? 확실해요?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 그걸 확실하는데 그거 잡으면 돼요. 안 사라진 거. 그게 뭐예요? 이 소리는 사라졌다지만 듣는 내 주인공은 어때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진 적이 없잖아요. 이 듣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인공이라면 그게. 그러니까 그거만 우리 부처님이 84,000 본문 그게 하나로 기결된다는 게 다 조사 선지식 얘기했잖아요. 마음이라고. 미친놈 거라고. 그리고 마음을 잘 잡으면 돼요. 이 교리상도 그러니까 그 교리상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 이제 그게 확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막 생긴다는 게. 근데 교수님 깨닫는 게 그 선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참선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은 경전에서 단계적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계에서 믿음이 처음 단계죠. 믿음, 신행증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그렇게 내 주인공이 진짜 부처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불성이 있다. 인도 중생들이 다 일체 신불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믿다가 또 향해 치고 밖으로 또 치달이 내 생각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 번뇌에 또 괴로움 당하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지 무슨 내가 부처의 마음이 어디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확실히 중요하죠. 초보자들한테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방편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부처님도 설한다 했잖아요. 뭐죠? 이승의 단계, 네? 그 다음 보살의 단계, 그 다음 일부승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방편이지 이게는 실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방편은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이런 선돌이, 네? 네가 부처다 그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지금 마음 많이 되면 복권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수십억이나 수천억 자기한테 보이면 감당 못해요. 그러면 네? 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방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경전의 방편과 그 뭐라 그러죠? 방편과 실이라고 해요. 검과 실이라고 해요. 검과 실. 이게 건이 있고 실이 있단 말이에요. 실. 그걸 권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전에는 요 방편으로 선한 것과 실상을 바로 드러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경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거, 권과 실이 어떻게 보면 방편과 실이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방편으로만 그 50교판이라 해가지고 경전도 5가지 나눈단 말이에요. 초기 암경전, 그 다음 반야무경전에서 반야무경전, 그 다음 방등경전, 그 다음 동교, 언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5교로.
그게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 실상을 하려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이제 굳이 이제 나눠서 설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실은 이건데 원래 일심의 불성인데 이제 그런 걸 바로 믿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방편 이제 필요해가지고 방편과 이제 실이 이제 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논설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우리 이렇게 경정은 받고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방편이 어떤 거고 실이 뭔지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법화경하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바로 실상을 설명했다. 일부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뭐 있어요? 몰라서 질문. 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은 성과 교의 선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성과 교회의 어떤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프린트물 있으시죠? 거기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성과 교의 정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성과 다 있으시죠? 성과 교. 이 선이라는 거 이거예요, 선. 성과 교. 성과 기업에서 이제 설명한 건데, 이 선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제 요 선하고 교가 뭔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대승경조까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선도 이제 좀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성관계기감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선은 불심이죠, 불심. 불심으로 설명된단 말이에요, 불심. 교는 불어죠, 불어.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상 배운 거는 그래서 교리라는 거, 교리.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설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다르게 어떻게 설명된다? 바로 부처님 마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이 교리적인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성가기감에 나오죠. 휴정선사가 지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좀 밑에 보면은 여기서 성교관은 석가모니 이후로 면면이 이어온 전통적인 불교관의 근거를 둔 것이며,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 뜻을 삼처전심이 있어요. 삼처전심. 삼처전심이라는 건 부처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모교로서 풀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1페이지 삼처전심 내용 있죠. 그 좀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보면 다자탑전 분반전이 있어요. 있죠. 이 내용은 한번 보면 다자탑은 중인도 비사리성 북서쪽에 있다. 이 탑은 어떤 장자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깨달은 뒤에 그의 아들 딸 60명이 아버지가 공부하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곳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가섭이 누더기를 입고 뒤늦게 오자 여러 제자들이 그를 얕보았다 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절반을 가섭에게 양보하여 거기에 함께 앉도록 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선과 교를 이제 비교할 때 선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선이 교보다 다르다는 것을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게 그 특징 중에 뭐냐?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로써 설한 거 외에 말로써 설한 거 외에 전했다 이거지. 부처님 뭔가 뜻을 제자들 말로써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섭존자가 두타제일이라 하잖아요. 두타제일은 뭐예요? 이 아주 우리가 좀 조용한 곳 가서 수행을 진짜 무더기 옷 입고 산소 같은 데서 용맹정지하는 걸 두타행 제이라 그래요. 가섭존자인데 수행을 혼자 와서 했나봐 이렇게. 혼자 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무더기 이제 혼자 생활하니까 수행이 정지하다 보면 어때요? 수염도 많이 나고 몸도 깨질깨질하고 옷도 다 이제 뜯어지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골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걸음걸이는 당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부처님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던 제자들이 저기 멀리서 좀 지저분한 제자가 오니까 어떻겠어요? 처음에 마음으로 저렇게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고 뭐 저렇게 지저분하고 이제 그러냐.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이 얕본 거예요. 예? 용모를 보고. 근데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이제 일으킨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자기 앉아있던 자리 반을 가섭존자 일로 와라 그래서 앉게 한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랐겠죠. 우리도 지금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뭐 부처님 자리에 앉기도 어려워서 못 앉는데 부처님 바로 가섭존자 우리 약보고 있는 가섭존자를 이렇게 바로 앉히니까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 외에 또 가섭존자에게 은밀히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말로써 전한 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영상, 회상, 거여마 있죠. 두 번째로 여마미소라 하지. 여마미소. 이건 잘 아시죠? 이건 부처님이 중인도 왕사성 북동쪽 심리지점 있는 영치산이에요. 영치산. 이때 영산법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산법회가. 영치산에서 이제 법을 설하실 때 모든 대중들이 모인 하늘 뭐 천신들도 와 있고 인천 사람들도 와 있고 제자들 보살 다 모여 있을 때 부처님 어때요? 꽃 하나만 딱 들고 미소를 딱 띄우잖아요.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저게 무슨 뜻인가 어리둥절했는데 가섭존자만이 그 미소의 뜻을 알았다 그러죠. 같이 웃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여마미소예요. 중요한. 그렇게 부처님이 말로써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 여마미소. 이것도 선을 전했다 그래요. 일단 선과 선이라 보는 거지 이거를. 그 다음 사리 쌍수 곽시 쌍부. 그다음 부처님이 북인도 쿠시나가라 성. 그러니까 열반에 드실 때 이때 그 사라쌍수 그 사이에서 열반 하시고 이제 그 숲이 하얗게 이제 변했는데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 이제 관을 이렇게 3번 돌고 3번 절을 하자. 거기 이제 관 속에서 발이 쏙 나왔다 그래. 열반 하시고 어떻게 발이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발을 쏙 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가섭존자한테 부처님이 이 언어로서 말씀으로서 전한 거 외에 따로 가섭한테 선을 전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그게 삼처정심 세 곳에서 부처님 마음을 가섭존자에게 전했다. 그게 삼처정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교는 오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설명 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해졌고 이제 교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거를 5단계로 나눴다 그랬죠. 그게 보면은 첫째는 인천교가 있죠. 요거를 그 명나라 때 감산스님은 인천교를 거기 그렇게도 나눠요. 공자, 유가사상 있죠. 유가를 인승이라 그래. 인승. 그 인간의 도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인승이라 그러고 천승은 그 노자 있죠. 도가사상.
그걸 천승이라 그래. 신선도를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천의 하늘의 도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망세 세상을 잇는 그런 도리, 그걸 천승교라 그래서 인천교를 유과와 도교에도 이렇게 배대를 해요. 그런 인천교가 있고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 다음 소승교, 소승교가 있다 그랬죠. 소승교는 뭐예요? 암경이나 그런 내용이죠. 초기에 설해진 경전들. 그 다음 대승교, 대승교에서 보면은 이제 반야경의 공사상을 많이 설하죠. 그 다음 넷째로 동교, 동교라는 것은 이제 경전을 대표적인 경전을 들면은 유마경, 뭐 승만경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마경 같은 경우는 불의사상이 중점적으로 불의사상 그런 걸 설명하고, 다섯째는 원교, 여기는 화엄경, 법화경이라 그랬죠. 이런 원교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교판, 중국에 보면 이렇게 교판을 나눠서 해놨단 말이에요. 이 교라는 게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건과 실로도 나눠서 이게 점차로서 교를 다섯 가지로 설하고 있다. 이게 오교예요, 오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교라는 것은 오교로 설명할 수 있고, 선이라는 것은 삼처전심 요거로서 이제 나눠서 선과 교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의 특징이 교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또 보면은 그래서 선과 교의 근원을 밝힌 일종의 교상 판석, 이게 부처님 가르침 나누어 분석한 거 이게.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다. 그래서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그러니까 무언으로서 이제 무언에 이르는 거, 바로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건 이제 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말이 있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과 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근본은 같죠. 무언에 이르는 거, 무언. 이 무언에 이르는 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유언으로서 이제 무언에 이르는 거지만, 여기 무언으로서 무언에 이르고, 여기는 유언으로서 유언에 이르고. 근데 근본은 목적지는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가교가 이제 아시면 되고, 다시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조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처음 그 달마로부터 중국에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마 대사는 서천 사람이라고 해요. 서천.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인도. 근데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28조라 그래요. 28조. 28번째. 그러니까 서천 1조가 누구면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마음법을 전해받은 게 가섭존자라고 했잖아요. 가섭존자를 제일 먼저 그 서천 1조라 그래요. 처음 그 부처님 법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가섭존자고 두 번째로가 안한존자 받았다래요. 이제 이어져서 달마대사까지. 그래서 28조 달마대사는. 그 28조에서 처음 중국에 와서 전해진 게 해가 전해지고, 그 다음이 승찬 선사, 도신선사, 그 다음 홍인선사, 그 6번째가 중국 6조가 해능선사만 해요. 해능선사. 이렇게 선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해능선사에 와서 조사선이라는 사상 기반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 조사선이라는 건 조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하는 선불교를 어떻게 보면 개조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 열은 사람, 그런 스승을 조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행사사부터는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바로 전해받고 전한다. 네, 해서 그 조사선의 사상 기반이 구축되고 이제 중국의 육조 해능부터 이제 선정 일치, 생활선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 밑에 또 마조도일 선사가 있는데 이때부터 점점 이제 선에서도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선불교에서도 종파가 생겨요. 종파, 파가 생긴다고. 마조도일 선사는 이제 평상심시도, 이 평상심이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아주 큰 특징이 뭐예요? 캐치플레이가 되는 게 그 주제로 내세우는 게 뭐죠? 선불교에서는 저거죠. 직지인심 견성성물. 잘 아시죠? 직지인심 견성성물. 뭐 이신전신도 있고 교회 멀전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선종에서 내거는 거는 이거죠. 직진신 견성성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그러니까 가르치면 이제 말씀으로서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그 성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부처를 이루게 하는 거. 선종의 내거는 어떻게 보면 내세우는 적이죠. 내세우는 내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조도일 선사는 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 특징을 하나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상심시도. 그러니까 마조선사는 이 우리 중생 사람의 마음 그대로 평상의 마음 있죠. 지금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딴 데서 이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이 일상생활을 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또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조도일은 이 평상심을 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생활선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조선은. 중국에서 이제 널리 이제 생활선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조도일 이후부터 선불교가 번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마조도일 당시, 중국의 마조도일 당시가 저기 거의 아마 당나라 정도, 그때 중국 당나라 때, 그리고 마조도일 선사가 신라에도 그때 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신라. 그 다음 중국의 차츰, 신라에는 도육사가 제일 먼저 이 선불교를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선문을 세운 거예요. 선문. 그 9 곳의 산에 사찰을 세워가지고 이 선불교를 전한 거죠.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해요. 저기 시향상 봉암사 있죠. 봉암사. 거기 있는 거기도 한 군데, 구산선문의 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뒤에 보면 구산선문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아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가 7종으로 전해진다,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선불교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이거는 가나선, 연불선, 묵조선 다 들어보신 얘기죠. 지금 근데 가나선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오가라는 것은 임재종, 법안종, 조동종, 위양종, 운문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오가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그 중에서도 임재종, 요 종파에서 발전된 게 임재의연 선사에서 차츰 이제 불교가 이제 선불교가 서양되고 이제 그 밑에 제자 중에 대종구가 있어요. 송나라 때. 이 선사에서 가나선이 체계된단 말이에요. 이 가나선이 임재의 가나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가나선 전통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 가나선 전통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연불선은 어디서 발전하게 되나? 그럼 법안종이라는 이제 선불교 법안종에서 법안문익 선사, 성교일치 강조하고 그 밑에 영면 연수 선사에서 연불선으로 발전하게 된다. 연불선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연불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연불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선하고 그 어떻게 보면 연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합을 시킨 거죠. 친명 연불을 하는 게 할 때 바로 선으로 연결될 수 있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연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다 그래요. 그걸. 그 다음 이 묵조선은 조동종 중에 동성양계선사랑 천동 여정선사 이어지고 굉지정각선사로 굉지정각선사에서 이제 묵조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하고 묵조선이 좀 대립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좀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묵조선이나 가나선이. 그다음 이안종, 운문종. 여기 우문종이 아니라 운문종이에요. 운문종 상품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내려오는 거는 가나선, 연불선, 묵조선이 지금도 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주로 묵조선을 많이 해요. 일본이 묵조선이 아직 전통이 좀 많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전통을 내세우는 게 가나선입니다. 스님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연불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초기 어떻게 수행법인 윗바사나 수행법 있죠. 그 윗바사나 수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남방 수행이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 뭐 영처 수행 여러 가지 그거를 주력 수행, 뭐죠? 주력만 계속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반야신경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했던 게 뭐죠? 그 신묘자고 됐다라니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 저기 주력이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수행하는 거. 여러 전통을 그다음 경전을 보면서 수행하는 거. 그런 전통을 요즘 다 받아들여요. 가나선만 주장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는 그 가나선 받아들여 갖고는 안 되니까 뭐 남방 수행이나 그런 거 다 이제 두분 가나선 중심을 하면서 여러 수행을 다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통도.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이 지금 이제 우리 전통에서 이제 계속 내려왔던 중요한 이제 수행법으로 이어지고 조계종에서도 이제 가나선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두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화두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뭐냐? 여러분 화두 받아보신 적 있어요? 화두 받아서 수행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뭐냐, 그 옛날 어떻게 보면 조사들이 조주선사가 그러잖아요. 구자무불성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선사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없다.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 조사랑 제자들이 이렇게 선문답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선문답. 그런 게 화두란 말. 그런 글로 담겨 있는 게 화두나 공안이라 그래. 그것을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스승이 제자한테 화두를 내려주는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 왜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계속 화두를 줘서 의심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의심하고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간화라는 것은 이 화두를 보다 보는 거예요. 화두를 든 것을. 그래서 그게 간화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거를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안이라는 것은 보면은 일종의 공문서라고 그래요. 공문서. 공문서는 뭐냐? 공문서 뜻인데, 그 아까 조사, 스승이랑 제자가 한 얘기를 이렇게 공안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화두로 주는 거예요. 묻자, 그 조주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그걸 묻자 하더라고요. 묻자. 없다는 화두다. 그걸 계속 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손에 들으니까 좀 더 갈피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지금 하는 게 좋은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두 얘기에다가 이렇게 왔는데, 천천히 조금 계속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드시니까, 화두라는 것은 조사가 제자한테 서로 선문답한 내용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있어요. 1700공안이라고 1700개의 공안이 있다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이 제자들한테 뭐 이렇게 질문을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공안을 삼아서 가나선 실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 중국 청나라 때
순치항제가 있어요. 순치항제. 3대째 황제인데 이분이 그 시에 보면은 출가시에 출가. 그래서 이제 출가하면서 쓴 시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순치항제가 인도의 어떤 수행자였는데 잠깐 생각을 돌려서 잠깐 생각을 잘못 내서 어떤 황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가하면서 시로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은 미생지전 이제 여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 미생지전 수시아우 아생지우 아위 수호. 그 미생지전은 뭐예요? 미생지전. 태어나기 이전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요거는 미생지전이 화두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화두로 이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짜리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두로 갖고 실천하는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놓치지 않고 이거 갖고 전력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이걸 갖고 화두 잡고 한바탕 일을 치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미생지전 수시 아우. 누구 숫자예요? 누구? 나자. 그때는 누가 나인가? 그렇죠? 아생지우. 내가 태어난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 근데 태어났어도 어렸을 때 유치원 생활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정신없이 보내잖아요. 그때 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지만 나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아생지 후 또 나는 누구인가? 장대 성인 겨우 제자예요. 겨우 시아러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크면은 요게 이제 난가. 장대 성인은 이제 커져서 또 우리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은 겨우 이때를 나라고 여겼더니 아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좀 이제 나라고 생각할 만한데 어때요? 하반 몽롱 우시수. 이 하반은 합칠 합자에다가 눈 한자잖아요. 눈이 이렇게 합해지고 몽롱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조금. 그래서 되게 몽롱해진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 눈이 합해서 몽롱해지면 또 이것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하반이 죽을 때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사자의 설 그래가지고 TV에서 그 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 다 설명하는데, 한번 그것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죽어서도 그 과정이 있나 봐요. 딱 보면은 빛이 나타나고 그런 사자의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보면 눈이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미생지전, 이게 아주 많이 활용된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계속 생각하는 거, 관해보는 거, 그게 관화선이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그 나는 누군가 이렇게 관하시면 돼요. 그 어렵다고 하는 나는 누군가. 그 다음 이제
가나선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모조, 진울, 국사 그런 때 있죠. 인가 캐심, 그 제자의 그다음 태고 보호 선사, 나홍 해근, 대궁 경환 선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선맥이 이어져 와서 정착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유명한 선사들은 청어 휴정, 지금 아까 성가기감 쓰신 분이죠. 이분은 조선시대 때 선사가 있었고 부류선사 이런 조사선맥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조선시대도. 근세는 경어 스님 아시죠? 경어 스님, 용성 스님 뭐 이렇게 에서도 선품 진작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가나선 정통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어떻게 보면 종단에서는 이렇게 가나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맥은 가나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방불교 하고 남방불교, 이제 북방불교는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인도 북방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전해진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방불교라고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사선, 주로 중국에서는 조사선이 전해지고, 이런 선의 실천에서 남방불교 쪽에서는 조사선이 이제 실천되고,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나 사마타가 실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불교 종교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선을 핵심 수행법으로 삼고 연불, 주력, 강경, 윗바사나, 대승광법 등을 섭수 통합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수행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많다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제일 잘 맞는 거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중심에 잡고 하시면은 어떤 수행을 하든 이제 무리가 없으신 거죠. 아셨죠? 괜히 또 이 수행하면 되냐 안 되냐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이 주인공, 우리 불성에만 중심을 두시면 이제 된다. 어느 수행을 해든. 그리고 관법에는 어느 한 대상의 마음과 집중해가는 관조하는 것, 이런 관법에는 여러 관법이 또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뭐 이제 아시려면 이제 뭐 힘들고, 일상관, 일물관, 일자관 이런 게 있다, 이제 아시면 돼요. 그 일상관이라는 것과 일물관은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녁 때 서쪽에 태양 질 때 그걸 이제 바라보고 이제 관하는 그런 이제 관법도 있다, 하시면 되고, 그 일자관이라는 것은 그 조사와 제자들 사이에서 조사가 한자를 뭐 이제 불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자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한자 갖고 계속 이제 잡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일자만이 있고, 이 윗바사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수업 마칠 건데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이제 선불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볼 텐데, 보면은 조사선이 처음에 이제 달마대사한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달마대사가 처음 이제 들어온 곳이
양나라 무제 때, 이때 양무제가 이제 와서 달마대사랑 이제 저기 수행이 뛰어난 스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이제 만나본 거예요. 처음 만나봤을 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양무제는 이제 어떻게 유명하냐? 불교를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본인이 사찰도 많이 짓고 스님들도 많이 출가시키고 경전도 많이 번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도 왕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달마대사한테 처음 와서. 나는 왕위에 오른 이래 절을 짓고 경전을 출판하며 사문들을 기른 것이 셀 수 없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아무 공덕도 없다. 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는 아직 선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됐다. 선불교를 받아들일 때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로 간 거예요. 숭산 소림사로 가서 거기서 9년 동안 면벽했다 그러잖아요. 면벽하면서 이제 참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전하라는 것은 눈앞에 대상을 세우고 집중하고 번뇌 제거하는 일은 선이 아니고 기존의 습성이 아니고 선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본래 청정한 마음 번뇌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도노의 선법을 전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이제 예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 대사가 그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복하고 제자가 한 명 찾아오죠. 두 번째로 그때 찾아온 제자가 해가라는 사람인데 이 해가선사인데 처음에 이분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불교에 대해서 이제 교학적으로 이제 경전이나 뭐 내용들은 많이 사상적으로 많이 봤는데 근데 마음은 안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서 글로써 봐도 이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물은 거죠. 해가선사가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딱 달마대사가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와라.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해가선사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마대사가 찾을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게 마음을 한번 불안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있으면은 있으면 이제 뭐 있는 거고, 근데 마음을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없으니까 달마대사가 뭐 따로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찾아볼 거 없으니까 치유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사선이 중국의 달마를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고 중국의 달마에서 차츰 이제 해가선사 해서 6조 해능까지 전해지고 해능부터 이제 점차 이제 선불교가 중국에 아예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종파들이 선불교도 종파가 5가 7종이라고 아까 생긴다 그랬죠. 5가지 종파랑 5가 7종이라는 것은 이제 또 2가지 종파, 또 종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 요 6조 해능선사 밑에 나중에 마조선사라고 나온다 그랬죠. 마조선사. 그 선사가 나오는데 그 마조선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선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신라시대 때. 그래서 아까 도신스님이었나요? 아니, 도의스님. 우리나라는 도의스님 제일 먼저 이제 선을 받아들여서 9가지 산문이 있어요. 9가지 그 산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선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 한국에는 구사선문이라고 해요. 9가지 선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종료에는 간화선, 그러니까 묵조선, 연불선이 있다. 이제 선불교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이런 수행법도 다 이제 수용하는 거 있다고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선불교는 대략을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선불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선문답이라는 게 뭐 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불교의 그 스승이나 제자한테 오고 간 내용들은 진짜 오리무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뭐 파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음 주에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